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늘 옆에 통역해 주셨던 형제님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혼자 나오는 게 아직도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자 하는 그런 아가서에 있는 말씀에서 나온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또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과 같이 함께 가자 하는 그런 감사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수요 말씀을 들으면요, 이제 서울중앙교회 주일 말씀을 저희가 같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전에 이제 항상 우리 이렇게 찬양대처럼 항상 찬양대에서 이렇게 찬양을 함께 이렇게 불러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찬양대 형제 자매님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근데 보통은 그 형제 자매님들을 보게 됐을 때 10년째 항상 보시는 분도 있고, 또 20년째 뵈는 분, 또 30년째 뵈는 분, 정말 내가 훨씬 더 과거에 봤던 형제 자매님들인데 아직까지 또 머리가 희어졌는데도 아직까지 그렇게 찬양대로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 중에는 물론 대화 한번 나눠본 적 없는 분도 계시고, 또 과거에 함께 교제했던 분들도 거기 계시고, 이제 아는 분들이 나왔을 때는 정말 반갑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가 하면은 세월이 지나도 항상 꾸준한 변함없는 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봉사하는 형제 자매님들,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너무 감사하구나. 그분들의 찬양으로도 물론 위로가 되지만 그분들의 꾸준함과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고, 이런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찬양을 들으면서 조금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조금 어색하실 텐데요. 아시다시피 주일 이 시간을 이용하여서 영어 성경 강연회를 동시간대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형제 자매님들, 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잠깐 보니까 오늘도 꽤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집회 말씀을 이제 따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어 통역 없이 이렇게 한국말로만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3주차가 됐습니다.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끝까지 듣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고 또 새로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네, 너무 잘 오셨고 또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던 이 땅에서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이 세상 많은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음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삶,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보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한 형제 자매님들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이 편치 못하신 분도 있고 여러 어려움으로 정말 막막한 상황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도 덧붙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명하시고 주님의 교회로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올바른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10월 27일부터 세크라멘토 지역에서 성경 강연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담대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초대받아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와 같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성열 목사님 건강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 세계에 선교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밝혀주시고 이 세상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건져주시어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소서. 오늘 시작하는 모든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찾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을 포함하면 3주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배우며 교훈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2장을 함께 읽었었는데요. 2장과 남은 2장과 3장 내용은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성경이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봤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복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각 교회들에게 편지하시면서 그 교회에 하고 싶으신 말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7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7개 교회를 선택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고 성경으로 기록을 하셨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역 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흥미롭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그 교회들의 영적인 모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모습, 이런 교회의 모습,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 또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을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 도시마다 문화와 배경이 조금씩 다릅니다. 구성원들이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믿음으로,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같은 구원의 진리로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잘한 것은 칭찬도 하시고, 그리고 실수한 것은 책망하시고 돌이키시고 해결책도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7개 교회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도 이 에베소에 대한,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해졌던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바울의 서신이었던 에베소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에베소 교회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이 에베소에 대한 내용들을, 인물이라든지 구체적인 배경들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 후서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었던 디모데라는, 함께 했었던 젊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을 담당을 해서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전해지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거기 안에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런 내용들을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이다 이렇게도 구분을 하는데, 지금의 이 에베소는 이 터키 지역, 특히나 터키 지역의 서부 지역에 위치한 그러한 큰 대도시였습니다. 제가 위치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네, 여기에 보면 잠시만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곳이 생방송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각본 없는 드라마, 그렇죠? 네. 잠깐 제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네, 나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이는 요 가운데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 해안 지역, 서부 해안 지역에 있고요. 마치 우리 샌프란시스코 위치하고 아주 비슷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7개의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지중해 연안이 로마 큰 대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와 상업과 교류, 문물 교환들이 아주 활발했던 시대였는데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인구가 약 25만 명 정도 있었던 그런 큰 대도시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그리고 육지로 들어가는 교통의 중심지, 또 교통이 발달하면서 상업까지 발달했던 그런 큰 대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역시나 그리스, 또 로마, 당시에 이런 철학과 문화가 많이 발달했고요. 예술의 도시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진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네,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사도행전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여신은요, 다산을 상징하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의 조각을 보면요, 이 여신인데 여기에 그 젖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26개인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다산, 이 풍요, 과거에는 많이 낳는 것이 이 행복이었고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신이 많은 복을 주는 신, 축복을 주는 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 가보면요, 지금은 기둥, 그리고 그 신전 터가 남아 있는데 아테네의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사진으로 지나쳤던 그런 신전이었을 텐데요. 그 신전보다 기둥의 높이가 2배 이상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터를 보고 그 발굴된 유적으로 봤을 때 이 그리스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이 아데미 신전은 4배가 더 컸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규모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네, 지금도 여기는 이제 관광 코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이제 유적들, 벽돌들, 기둥들, 거리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시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극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2000년 전에 이런 엄청난 이 건축물들이 있었던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극장에서는 여러 그런 프로그램과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활동들, 축제들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문물이 교환이 되면서 학문 또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목욕탕 터도 있었는데요. 학자들이 그 당시에 냉수, 온수 이것이 다 가능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옛 도서관이 있는데요.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유물들, 큰 것들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켈수스 도서관이라는 2층 규모의 고대 큰 도서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건물로 짐작하건대 당시에는 이제 두루마리 서적으로 이제 책을 보관하고 읽곤 했는데 약 1만여 권이 이 도서관에 보관될 수 있을 정도의 큰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어찌 보면 당대에 굉장히 휘황찬란했던 그런 도시. 그런데 그 이면에는 세속적인 번영과 우상숭배, 또 인간의 자랑이 가득한 도시였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요, 역시나 에베소 지역의 무대이자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2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의 시점으로 보면요, 이 에베소는 이제 바울의 선교에서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에베소 지역에 유대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부부 있죠? 거기에 두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아볼로라는 성경학자가 등장을 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전도를 통해서 이 아볼로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후에 3차 여행이 시작됐을 때 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되고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 회당에서 전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잘 알려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당대에 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토론하고 주고받고 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강론하고 강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같이 찾아볼 텐데요. 여기 잠깐 먼저 보시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먼저 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먼저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서 여기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날마다 약 2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 즉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말씀을 들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이제 저희가 이따 함께 볼 건데요. 지금 먼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이 에베소에 있는 일꾼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년이나,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기간은 총 합하면
두란노선 2년 플러스 그 외의 시간까지 해서 약 3년이 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너네 잘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통해서 아까 그 항구 도시였지 않습니까? 에베소를 통해서 내륙 지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가 쫙 전파되게 되고 그런 나머지 아시아 그런 교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교두보가 된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로 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다른 6개 교회들에게도 역시나 복음이 전파됐을 것이다. 같은 비슷한 시기에 교회들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전도를 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마술을 했다. 이 뭐 지금의 마술쇼 이러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통해서 여러 기적과 이적을 하고 그랬던 여러 주술서들 그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버리고 태웠다 이렇게 합니다. 당시의 그 가치, 당시의 책의 가치는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그 마술책을 불사른 가치가 은 5만이나 되었다 이라고 얘기하는데 학자들은 은 하나 정도가 한 사람의 그 일당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5만일 정도로 일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웬만한 몇 명이 일할 그런 큰 돈을 다 태울 정도로 이 안에 큰 회개가 있었던 곳이다. 역사가 있었던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지니까 에베소는 우상을 섬기던 또 그 신전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는데요. 그 우상과 관련된 산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술책도 불태우고 우상도 불태우고 그래서 이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 폭동을 일으키는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모함을 하고 에베소 시민들을 선동을 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계기로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훗날 디모데라는 그 사도 바울과 함께 했었던 동역자를 에베소에 두고 교회를 섬기게 교회를 담임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에베소에 있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디모데가 남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역사가 있었지만 다른 교훈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물, 교통 이런 것들이 많이 섞이다 보니까요. 잘못된 교훈들이 계속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배경과 이 요한계시록을 딱 읽어보면은 우리가 쉽게 또 기억이 오래될 수 있도록 기억에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다른 교훈,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있었구나. 그 싸움이 계속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시록 내용과 또 사도행전의 내용들이 조금 더 쉽게 와닿으실 겁니다. 자, 다시 2장 1절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 사자가 누구냐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자는 이제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꾼에게 2장 1절에 보면 이 교회의 일꾼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각 교회의 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7교회의 사자, 일꾼. 그리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촛대는
역시나 1장 20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7촛대는 7교회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7촛대, 7교회 사이에 두루두루 다니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두루 다니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강연회가 진행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두루 역사하시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과 버타고 있고 세상에 걸쳐 살지만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두루 행하시면서 마음도 바꿔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 크고 작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두루두루 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루두루 다닐 때 촛대는 결국 뭘 하는 거냐면 불을 켜서 어두움을 비추는 곳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정전이 됐습니다. 밤에 정전이 딱 됐는데요, 아무것도 못해요. 캄캄합니다. 그때 무슨 생각합니까? 미국도 정전이 되네, 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동안 이 빛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손전등 찾습니다. 손전등 딱 찾아가지고 이 전등 켜가지고 빛 딱 켜면 어떻습니까? 야, 이 빛이 정말 소중하구나. 사람이 빛 자체는 만들 수는 없거든요. 빛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촛대가 불을 탁 밝히는, 성령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그 촛대가 뭐냐?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 이 요한이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기록을 하는데, 내가 내 행위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행위와 뭔 일을 네가 했는지, 그리고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얘기했죠.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것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3절 보시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지키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착같이 주님 따라갈 때 아무도 몰라줄 수 있잖아요. 안 보이게 일을 하고 안 보이게 수고를 하고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거나 또 교회 가운데 크고 작은 봉사와 섬김을 할 때 아무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내 사정과 상황 몰라줄 수 있어요. 정말 다 어려운데 그만큼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하려고는 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못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 수고와 인내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이 창조주께서 어디에 이 땅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애플에서 어떤 신제품을 발표하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삼성에서 이번에 갤럭시가 어떻게 나왔는데 그거 관심이 있으실까요? 전 세계에 뭐가 돈을 벌고 뭐가 즐겁고 요즘에 새로운 재밌는 드라마가 나왔고 재밌는 영화가 나왔고 요즘에 뭐 축구가 어떻고 월드컵이 어떻고 뭐 이런 거에 하나님 관심이 있으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뭘 하고 있나?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삶이 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거기에 제일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살면서 겪는 어려움, 그 눈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사는데 견디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수고와 눈물, 마음의 중심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이 없는 겁니다. 몰라주면 억울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몰라주세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쓰레기를 하나 주웠습니다. 교회에 크고 작은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다. 그럼 얼마나 뿌듯한 겁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하지? 왜 나 혼자 이렇게 수고해야 되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칭찬을 받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행위를 알고 수고, 땀 흘리며 힘든 그거 알고 인내, 참고 참은 거 하나님 안다 이거예요. 3절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거 안다 이겁니다.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정말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그거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만 나오는 그 모습을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면서 겪는 수고 있잖아요. 그 인내 있잖아요. 그거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군가에게 전도 한번 해보려고 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기쁘고 함께 천국 가자 하는 거고 당신의 영혼을 위한 이야기지만요. 교회 한번 나오자, 말씀 한번 들어보자,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 사람 마음도 사야 되고 대접도 해줘야 되고 아쉬운 소리 안 들으면 다행입니다. 바람도 여러 번 맞고요. 막 안 좋은 얘기도 듣고요. 인간 관계가 막 떨어지기도 합니다. 앉아와도요. 교회당에서 그냥 건물도 준비해야 되죠. 이런 것도 준비돼야 되죠. 때로는 식사도 준비돼야 되죠. 많은 수고와 많은 인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고생 수고하는 거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셔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에베소에 핍박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던 그 폭동 속에서도 이 후에 에베소 교회 성도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를 잘 지켰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보통 인내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삶의 위협을 받은 거예요. 삶의 터전이 다 날아갈 판이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굳건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9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여기 줄로 껴두시고요. 더메드리오 은장색기가 아니라 은장색 폭동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요, 막 복음을 막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술 책들도 막 불태우고요. 사람들이 막 믿습니다.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24절. 즉 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라는 말은 이 은으로 이제 신상을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데미의 은감시를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칭찬받는 배경에는 이 사건이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역시 대도시였고 이 아데미 여신 숭배의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이 경제에서, 이 신전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과 은으로 만든 신상을 판매하고 그런 것 기념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도가 전해지니까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이 신상 구입하는 게요, 요 벌이를 하게 하더니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업에 있었는데 잘 됐습니다. 이 우상 만드는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아시아에게도 쫙 전해졌죠.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나무 깎은 거는 신이라고 하고 그 짜투리는 불태우고 그 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지 않느냐. 창조주가 있다. 그 내용이 쫙 되니까요, 이 우상 장사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업자들을 모아서 이거 지금 우리 큰일 났다 이거예요. 27절.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이 여신에 있는 여기도
이 신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신전에서 나오는 이 아뎀이 큰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이 낮아진다 이거예요. 위엄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동업자들을 만들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사업 다 망하게 생겼다. 그리고 우리 아데미 여신 이 위엄도 떨어질 거야. 이거 어떡하냐. 이 말을 딱 듣고요. 2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종교적 감정이 결합된 선동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군중이 분노하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니까 이게 이 우리나라 최고, 우리 도시 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외쳐서 막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겁니다. 29절. 온 성이 요란하여. 온 성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아까 그 연극장, 그 제가 보여드렸죠. 그 극장, 광장. 거기에 이 사람들을 잡아서 다 끌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분이 가득하고 막 외치고 막 이런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제자들이 말리고. 바울이 가서 이제 내가 이 해명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말립니다. 또 31절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이 아시아 관원 중에 이 바울의 친구된 그러니까 전도돼서 함께 신앙을 갖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왜냐? 이 지금 폭동이 일어나니까요. 가면은 이제 큰일 난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도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게 하고 이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못 가게 합니다. 32절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았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폭동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이게 내가 왜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우르르 가가지고 그냥 다 그냥 붙잡고 쟤네 때문이다, 저놈들을 없애야 된다,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지금 대화가 안 통하니까 거기가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이다 하더니.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니까 이 몸 말을 못하도록 계속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5절에 보면 이제 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게 안정이 됩니다. 서기장은 당시 도시의 시장격인 인물입니다. 도시에서 관리인데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성난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여기 제우스 신이 나옵니다,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야, 이 에베소 성이 이 아데미 신 덕분에 있는지 우리가 왜 모르겠냐. 너희가 그거 잘 알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37절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다. 이 사람들이 우리 훔쳐가거나 해코지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38절 만일 더메드리오와 이 은장색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하지라. 야, 이러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할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이 재판을 통해서 해결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현대판으로 하면 이제 법적으로 해라. 수를 걸어라. 고소를 해라. 변호사를 사서 선임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락되고 사람들이 돌아가고 폭동이 진정되었다 하는 요 내용이 이 19절에 그러면서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자, 요 일 후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유명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낙인이 찍혀버렸을 겁니다. 그 중에 막 강성인 사람들도 있었겠죠? 저것들이 문제야, 저것들이 우리 도시를 말아먹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은
이 도시 안에서는 좋은 평을 못 받았을 겁니다. 완전히 낙인이 찍혀버렸는데 그 후에도 여전히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지키며 복음 중심으로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후에 에베소서가 기록이 되고 이 전해지게 되고 그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여전히 복음 안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칭찬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말씀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역시나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진 말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교회 안에 마귀의 괴계, 마귀의 작전, 마귀의 방해, 마귀의 유혹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희 그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령이 뭡니까? 사단 마귀와 그와 함께한 이 사단 악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그 악령들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사단의 역사와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가 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이 뭔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귀의 그런 유혹, 괴계를 이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것이 필요하고 실제 그 말씀대로 이겼고 열심히 살았던, 수고하며 살았던 이제 그 부분들을 칭찬을 받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징이요. 여기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요. 여기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교회 가운데 악한 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와서 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시험하여서 거짓된 거, 이거 가짜네, 이거 거짓 사도네, 그것을 드러낸 것과 그걸 잘 안다는 거예요. 즉, 요 표현이 아주 심플하게 보면 교리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여러 교회들이 보면요, 이 교리적인 거짓 일꾼들, 거짓 사도들의 유혹과 침투가 늘 있었습니다. 지금 뭘 말합니까? 우리가 있는 지금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교리적 분별력이 있던 교회였고 잘 분간을, 분별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역시 바울이 지나가면서 이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했던 얘기 중에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요 내용을 어떻습니까? 아주 잘 귀담아 들었겠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내가 에베소를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다. 교회에 무슨 늑대가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이 늑대,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희 주의해라. 그걸 내가 3년이나 밤낮 눈물로 훈계하지 않았느냐? 그거 너희 교회, 에베소 교회 너희 특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잘 담아두고 이 거짓된, 흉악된 일이, 거짓 선지자가 들어올 때 그걸 잘 지켰다 이겁니다. 자, 지금도 교회 가운데 이러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가운데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이 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작전과 패턴도 성경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알고 마귀가 이렇게 오는구나, 우리 안에 잘못된 교훈이 들어올 수 있구나,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설교, 이 에베소 교회에 했던 이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고별 설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요런 내용들을 잘 담아뒀고 교회가 지켰죠. 역시나 우리가 아까 찾았던 말씀에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이거 지켜야 한다. 이 경고를 잘 지켰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했던 교회죠. 그런데 한때는 복음이 잘 전해졌지만 잘못된 교훈에 현혹이 돼서 지금은 껍데기만 남아버린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경고하실까요? 그게 실제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동일한 에베소서 4장 말씀해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어린애 때는 사탕만 준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직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도 그렇게 잘못된 괴술, 이 유혹, 이 잘못된 거에 끌고 나간다. 이거 요동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잘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튼튼하게 지켰던 교회의 모습으로 남아져 있고, 역시나 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얘기했고 에베소에도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에도 그걸 잘했다 칭찬하는 것 보면 진리를 지키는 싸움이 어떻습니까? 계속 이어져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역시나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요 진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런 바른 모범을 보여준 교회고, 우리가 이런 점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본받아야 하는구나. 정말 거짓이 판치는 세상, 그렇죠? 아까 그 데메드리오 통해서 막 선동되고 막 폭동이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뉴스나 신문 여러 가지 보면은 이거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잘못된 교훈들이 판치는 그 시대에 정말 진리를 꽉 붙들고 진리를 꽉 지키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칭찬을 받았는데,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칭찬을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가 있죠? 좀 긴장이 됩니다. 얘기하시기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주님은 잘한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도 아셔요. 그런데 부족하니까 너는 끝! 이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시 잘못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 방법에서 다시 솔루션도 제공해 주시고 그 솔루션대로 다시 일어났을 때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칭찬만 한 것이 아니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딱 들려주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씀을 딱 듣고 그 가운데 다양한 형제 자매님들 구성원들이 있었겠죠. 이 말씀을 딱 듣고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교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튼튼했죠? 그런데 사랑이 식은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식은 교회가 됐어요. 진리는 있었습니다. 근데 감격이 없어졌습니다. 이 처음 사랑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처음 구원받았을 때 주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몰랐고 성경도 몰랐고 심지어 얼굴을 만나본 적도 없지만 주님을 만나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됐을 때 그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처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사한 거. 어떤 분은 눈물도 났고요. 어떤 분은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내가 이렇게 구원해 주신 큰 예수님의 사랑 너무 고마워서 내가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봐야 되겠구나. 나만 이 기쁜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꼭 알려줘야지.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 이 사랑과 열정이 막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이 지금은 버렸느니라. 마치 결혼 후에 처음에는 뜨거웠던 사랑이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그리고 의무와 형식으로 변해버린 부부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이 표현이 아마 맞을 겁니다. 이 바울이 떠난 지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일 후에 이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약 40여 년이 지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고, 이러한 함께 했었던 그 부흥의 시간, 그 성장의 시간 후에 약 40여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랑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에베소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 에베소는 터키 안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상 가서 이 엄청난 유적이라고 와서 봤는데 이제 그 부분만 큰 유적으로 나눠져 있고 지금은 조금은 이게 뭐야? 조금은 썰렁하네?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그 화려했던 신전 있지 않습니까? 돌무더기로만 남아져 있어요. 그 2층 규모의 엄청난 도서관 역시나 돌무더기로 남겨져 있고요. 그 큰 극장들 역시나 아까 이렇게 남겨져 있지만 아주 이 과거의 영광에 비해서 볼 때는 좀 쓸쓸한 모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나 첫사랑 그 마음을 잃은 교회의 모습이 그 지금의 에베소 흔적 속에 그대로 이렇게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책망만 한 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회복의 길도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첫 번째 생각해. 그리고 회개해. 마음을 돌이켜야 해.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 요 세 가지가 신앙 회복의 핵심이다. 사랑 회복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지금 아까 이 4장 말씀이었는데요. 에베소서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 그러니까 참 이게 공교롭습니다. 왜냐? 에베소의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에베소서가 딱 끝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딱 보면 사랑을 버렸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있는데 시간 지나니까 변해버린 거죠. 자, 그들은 에베소서 1 지금 6장이죠. 자, 첫 장에 딱 보면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바울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형도에 대한 사랑도 같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성도가 미운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성도들도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처음에 1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끝에 가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와서 식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불같은 사랑 뜨거운 게 있었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나도 모르게 식어져 버린 거예요. 한 번 받은 사랑은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 변함없는 사랑이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자,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죄 사함을 얻을 때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 자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해두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되었다. 죄 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5절에 성령이 오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기를 그 의롭다 하심 얻은 것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냥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을 컵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넘치도록 막 콸콸콸콸 부은 거예요. 자, 그 부은 그 사랑을 다시 떠올려라, 다시 기억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나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나 잘난 맛에 살고 하나님 없어도 되고 내 주먹 믿고 내 재능 믿고 내 지식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너나 믿어라, 나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내가 책임질련다, 이렇게 하던 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정말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계속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낮아지는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을까? 돌이켜보면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린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길 잃은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 모습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고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을 해줬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붙들어야 할 신앙의 힘도, 그 동력이 나오는 것도 이 부음받은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눈물만 흘려라 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 전환이지 않습니까? 길을 잃었습니다. 계속 가봐야 됩니까? 낭떠러지인지 절벽인지 다른 길인지 계속 가봐야 됩니까? 아니죠. 잘못된 걸 알면 돌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그 계기가 있을 거지 않느냐. 너희 마음을 나누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지 않느냐. 세상에 무엇인가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고 그 때를 생각해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봐라. 어디서 식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그 과거에 그 사랑이 있었던 그 시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사, 그것이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어렸을 때 만났든지 그 사랑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다윗은요, 간음죄를 졌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정말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나쁜 죄를 진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서 그렇게 칭찬을 받습니까?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다윗이 일어날지 다윗이 회복할지 우리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도 다시 눈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왔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징계를 받았지만 다시 이 다윗은 회복하게 되고 남은 삶, 다시 주님을 위해 이 사랑을 회복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십시오. 엄청난 재능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면요, 엄청난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정말 성경에서 한가닥했던 엄청난 사사, 하나님의 일꾼이 됐을 겁니다. 근데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평생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이 마지막에 두 눈 뽑혀가지고 그 원수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앞에서 맷돌이나 돌리는 이 동물원 원숭이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사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만 나 힘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번만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 멋있는 사람이 됐고, 히브리서 11장, 솔로몬도 못 들어간 그 히브리서 11장에 이 삼손이 올라가게 됩니다. 무슨 교훈을 줍니까? 완벽한 그리스도인만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도 실수하지 않았던 그 그리스도인만 바라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돌이키는 그 성도,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기다리시고 힘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 있을 겁니다.
지난 일이 있을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고 또 못한 것이 있고 실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내 맘대로 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다 잊고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과거의 그 문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다.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주겠다. 다윗이 일어날지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삼손의 마지막이 다시 일어날 건지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처음 행위를 회복한 자의 그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으로 되돌아가는 가장 좋은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긴급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디에다 전화합니까? 119에 전화하죠. 시편 119편입니다. 미국은 911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19편. 자,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는 119다 이거예요.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 그리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1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지금 금값이 난리가 아닙니다.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수한 정금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곧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해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우린 못 봤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평안, 그 행복,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도 기뻐하게 되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가 어찌 되었건가 함께하고 그 안에 머무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력하게 권하신다 이거예요. 다른 번역에 보면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랑이 우리를 지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뉴킹 제임스 버전 여기에 보면은 이 강요한다 이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끌어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 그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즉,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신앙 생활의 딱 코어, 딱 중심이 됩니다. 이게 힘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테슬라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슈퍼카라도 기름 안 넣으면 못 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 모든 재능, 모든 지식, 모든 봉사보다 사랑이 앞서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베풀며 사는 이 사람, 근데 이게 사랑이 사라지면요, 모든 것이 다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형식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으면 야, 대단하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봉사는 사랑에 빠지면 의무가 됩니다. 신앙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판단만 남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통째로 압니다. 외웁니다. 그런데 사랑 없으면 역시나 주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교회당이요, 아무리 웅장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당에 사람이 미어 터져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반대로 교회당은 없지만 사랑이 있으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두루두루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고 주님의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딱 가시면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엄청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갑니다. 그런데 그 멋있는 교회당이요, 그 건물들이요,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자랑할 만한 건물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포토존도 없죠. 막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당 와서 막 사진 찍고 가고 막 이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볼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가치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근데 70명분의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다 돼갑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좀 이렇게 그런 나이인데도 동네분들 전도하신다면서 음식을 잔뜩 해서 퍼다 나르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팔이 안 올라가요. 무릎이 이게 아파서 계단도 못 올라갑니다. 근데 그 전도한다고 그렇게 하고 계셔요. 내 밭에서 채소를 키웁니다. 그리고 남의 집 냉장고 채소칸에 그 채소를 채워줍니다. 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일이니까 먼 곳에서 오시겠다고 1시간 반, 2시간 거리를 직접 운전해서 오십니다. 나이가 70이 죄송합니다. 나이가 그렇게 나이가 되더라도 그 주일에 그 주님 만나겠다고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곳에, 아무리 좋은 건물에,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 빠지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당을 위해 헌금하겠다고, 모으겠다고 타국까지 와가지고요, 남의 집 청소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미국에서 제일 할 거 없는 분들이 하는 게 이제 청소입니다. 청소. 몸으로 때우는 일이 청소인 거예요. 그것도 힘들게 한 주간 일하고 쉬는 날에 가서 남의 집 청소를 합니다. 거기에는 사장님도 계시고요, 스탠퍼드에서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고요, 한 주 동안 식당에서 죽어라 일하시고 서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직장에서 정말 이리저리 치이다가 온 그런 청년도 있고요. 어떤 청년은 엄마한테 전화해서 저 이렇게 교회당 이거 위에서 저 이렇게 청소 갑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요, 엄마가 이랬답니다. 야, 네 방도 안 치운 애가 무슨 청소하러 가?
그런 청년들이 와서 청소한다고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착같이 버티는 분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 중에 그렇게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당을 위해 막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막 학생들이요, 막 지금 한국으로 치면 고3이는 막 학생들이요, 막 교회에서 막 이런저런 봉사한다고요. 막 와가지고 막 시간을 들이고 막 준비를 하고 막 있습니다. 고3이면은 이 교회에 나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과외 받아야지, 도서관 가야지, 독서실 가야지.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더 큰 곳으로. 그때가 됐을 때 지금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환경이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교회당이 있어야 전도가 잘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이 있어야 봉사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고 의견 충돌이 없어야 교회가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교회 재정이 넉넉하면 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 사건 사고가 없으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그 간증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박국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미가, 나움, 하박국 이렇게 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1304페이지입니다.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첫사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계를 받게 되는 그 내용을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봤을 때 에게 뭐 겨우 이런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이것은 이 사람의 전부입니다. 전 재산입니다. 이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없고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겠다. 이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국이든 뭐 미국이든 여러 교회 형제 자매님들, 교회 이 건물이 어쨌든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 배달하시고 우유 배달하시고 막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떤 지역교회 청년 형제님들 가면,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 보면요, 주말에 쿠팡 알바 갑니다. 그 택배 가가지고요, 거기서 그거 해서 이 교회를 돕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지역 교회를 가니까요, 이 광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점심 후에 그 고추 말리기 봉사가 있습니다. 고추 말리기 봉사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점심 먹고 옷 다 갈아입고 나이가 70이 죄송합니다. 그 연세가 되셨는데도 다 그 고추 따서 말린다고, 그 고추 따다가 말린다고 그러고 그 있어요. 이 건축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그 점심 먹고 막 특강도 있고요, 막 그 다양한 말씀도 있고, 막 부서별 말씀도 있고, 막 좋은 막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 고추 말리고 있다니까요. 또 건축할 때 조금 더 아껴보겠다고 막 한 주간 바쁘게 일하고 오신 형제 자매님들이 막 토요일 주일 돼가지고 막 작업복 입고 막 벽돌 막 날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막 전기도 막 다 따서 하고 장판도 막 직접 하고 막 도배도 막 하고 막 천장도 막 하고 막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번듯한 교회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관도 있고 좋은 시설까지 갖추게 됐어요. 그리고 덕분에 큰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많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그 자리에 채워졌고 또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도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며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 받았을 때 그 열정, 그 몇 시간 교회까지 그 몇 시간 걸리는 그 거리, 정말 앉을 곳이 없어가지고 계단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그 과거의 그 모습들, 정말 그 어린아이 들쳐업고 가가지고 말씀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왔던 그 시간들, 그 사랑들,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지금은 어디 갔을까요? 지금은 나도 여전히 그렇게 주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5절,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경고하고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성령이 주님이 이 촛대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옮겨버리겠다, 역사를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교회당 건물이 멀쩡하게 남아있어도 성령이 떠나시고 주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주님 볼 때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커뮤니티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성령의 역사가 멈춘다고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이 다시 있고 다시 뜨거운 회복이 있고 모든 것이 다시 다 살아난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처음 사랑, 그 사랑을 먼저 보십니다. 세월의 도움으로 지식도 많아지고 성경도 많이 알게 되고 많은 교회가 경험이 쌓여갑니다. 우리는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처음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처음의 감사, 그것으로 늘 돌아가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알고 계시고요. 역시나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7절에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기 귀 없으신 분 계십니까? 이 달린 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발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 새겨 들어. 7교 교회에 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말씀,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 해결 방법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내가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뜨거운 사랑을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영어 성경 강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올바른 교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하며 또 이어지는 모든 시간도 주께 의지하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 찬송입니다.